할렐루야. 또 한 주간 뵈니까 또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묵은 땅을 오늘 기경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은 경작을 하지 않고 좀 방치되고 내버려둔 그런 땅이 묵은 땅이죠. 이런 묵은 땅이 곧 그 묵은 땅에 씨를 뿌려도 경작을 했을 때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굳고 또 비옥하지 못하고 버려진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묵은 땅과 같은 것을 오늘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하라, 갈아엎으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세계 오순절 대회를 했습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의 가장 큰 메시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해서 지난주를 시작해서 앞으로 10년간 성령의 쓰나미가 몰아온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하는 것이 큰 메시지입니다. 많은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팬데믹으로 3년 동안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고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했지만 과거처럼 하지 못하고 3년 동안 우리가 묵은 땅과 같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바람을 준비하고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과 같은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속에서 자이건 타이건 간에 우리가 묵은 땅처럼 3년 동안 정말 활발하게 경작하지 못하고 묵은 땅처럼 버려둔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과 영적인 그런 심령을 다시 한번 갈아엎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을 첫 번째로서는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자,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묵은 땅은 그대로 씨를 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겉이 마르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묵은 땅을 저기 밑에 바닥 속에 있는 좋은 흙을 다시 갈아엎어서 표면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타성해졌고 우리 신앙이 좀 더 연약해지고 시들해지고 관습화되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했던 그런 생활에서부터 점점 시들해진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묵은 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서 우리 저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 뒤집어 엎듯이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끄집어내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과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이나 세상적인 거나 또 타성적인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이러한 준비가 첫째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팬데믹 3년 동안에 묵은 땅처럼 내 신앙이, 내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좀 시들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시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오늘 이후에 땅을 갈아엎듯이 묵은 땅을 갈아 뒤집어 엎듯이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이러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재무장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씨를 뿌리라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씨를 뿌리라. 네, 그렇습니다.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는 당연한 겁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어떤 걸 심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수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데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거고 안 좋은 것을 심어 놓으면 비실비실한 안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의 씨. 하나님의 의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가 수확의 때에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수확을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의 씨 직접 바로 와닿지가 않죠. 이 의의 씨는 곧 우리의 믿음의 씨, 첫째 우리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 우리가 정말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 믿음의 씨를 다시 한번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의 복음의 씨앗을,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기뻐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작은 수고라도 겨자씨만한 작은 그런 수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적어놓고 계세요. 나중에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 왔는가 하고 계산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때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지 너 왜 꾀부리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하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해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업인 연합회에서 작은 봉사하고 작은 거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때 네가 이런 봉사했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지, 이렇게 애썼지 하는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봉사의 그 내용이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고 싶는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의의 씨를 심는 행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물질로 심는 씨, 헌금과 물질로 심는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물질의 수확을 거두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의 씨,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월급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계산을 따로 적어놓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섬기고 하는 작은 수고,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면류관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씨를 뿌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의의 씨를 뿌리면 세 번째로서는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었지만 실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씨앗,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비와 햇빛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좋은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우리 삶의 역사하심이 곧 자라게 하시는 과정에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실제로 사도 바울 정말로 많은 헌신과 수고와 사랑의 씨앗을 많이 심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씨앗을 심었다, 나는 씨앗을 심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는 것 뿐이고 실제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찬가지로 저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의 씨, 수고의 씨, 사랑의 씨를 열심히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실업인 연합회를 위해서, 섬기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의 그런 씨앗을 심었으면 심은 것으로 나는 족한 거고요. 결국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야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병충해를 막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병충해를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심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병충해가 와가지고 병충해가 와서 다 잡아먹어버리면 수확할 것이 없어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병충해를 우리의 영적 신앙의 영적인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병충해를 우리는 반드시 차단하고 막아야만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병충해라고 표현되는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 병충해는 사탄이 방해하고 사탄이 못하게 하고 수확을 다 망가뜨리고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졸지도 않고 사탄이 끝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씨, 사랑의 씨, 수고의 씨를 다 뿌렸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가만 놔두면 모두가 다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지만 사탄은 그대로 놔두지를 않죠. 사탄은 와서 수시로 신방을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런 충동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병충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했는데 이 병충해 사탄으로부터서 방해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고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미혹의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중에 잘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사탄이 미혹해서 이끄는 대로 줄줄 따라갔다가 나중에 그게 아닌가벼 이래가지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시간이 낭패가 되고 낭비가 되고 우리는 좋은 수확을 거두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넘어지면 1차적으로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보다 더 몇 갑절이나 더 안타까워 하신 분은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셔요. 얘야 왜 그리 따라갔느냐. 너 깨워서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똑바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아니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잘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야 되고 사탄의 미혹의 영이 이끌리고 세상적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라고 한 것은 다 사탄의 미혹의 영에 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병충해를 잘 철저히 막아야만 우리가 추수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서 병충해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마침내, 이 마침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 마침내라는 이 성경 66권의 단어 중에 제가 제일 피리 꽂히고 제일 가슴에 깊이 새겨 놓은 단어가 마침내예요. 마침내란 단어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마침내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정하실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신 만큼의 인내를 통과했을 때
그때가 바로 마침내라는 이 세 단어로 표현이 돼 있어요. 마침내. 그래서 이 마침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철저히 새겨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라든지 또 나아갈 방향을 놓고 기도할 때라든지 우리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나이까 이런 고백이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침내란 단어를 제 마음판에 새겨놨죠. 마침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마침내라는 시점이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불굴의 의지로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마침내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원래 성격은 품성은 지체하지 못하는 즉시 즉각 응답하고 즉각 행동에 옮기는 우리 경상도 아저씨들이 성질이 급하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100배, 1000배쯤 우리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급해요. 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1분 1초도 지체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도달하면은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난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즉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기는 하면서도 마침내라는 때에 이를 때까지는 액션을 안 취하고 계셔요. 왜? 우리 믿음을 보시려고. 믿음이 있는가 보시려고.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그 믿음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가 마침내에 도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있는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해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실 때 다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고쳐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도의 많은 제목들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확인한 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확인받고 하나님이 인정받을 때까지 불굴의 의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마침내가 되는 시간에 선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확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고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끝까지 불철주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됐다라고 확인되시면 그 다음에 즉각 반응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다
뽑아서 불에 태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씨를 뿌리고 의의 씨가 곧 사랑의 수고 씨, 그 다음에 봉사의 씨, 전도의 씨, 물질의 씨, 이런 섬김의 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뿌리고 이것을 풍성히 수확하고 거둘 때까지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사탄이 수시로 방문 와서 그거를 우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사탄의 미혹이나 방해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끝까지 경주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믿음을 보시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태복음 7장 20절 보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 삶을 통하여 결실한 열매, 의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나중에 우리가 부르시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길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곁에 가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텐데 그때 가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왔다 하고 품 안에 품어주시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의의 씨를 뿌렸는지, 어떻게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왔는지, 비실비실한 씨앗 뿌려가지고 비실비실하게 겨우 면피해가지고 구원받아서 여기 왔는지, 이게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하시고 우리하고 셈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또 빠꾸해서 너는 안 되겠다 가라 이러지는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다 전국에 가는데 면류관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한번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삶을 하면 그때는 제가 열심히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때가 지났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날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결심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정말 의의 열매, 사랑의 씨앗을, 의의 씨를 열심히 뿌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 열심히 달려온 의의 씨, 봉사의 씨, 섬김의 씨, 사랑의 씨였을 풍성한 열매로 얘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남은 삶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칭하시고 면류관을 듬뿍듬뿍 큰 면류관들을 다 한 사람씩 안겨주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